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저 PPT를 보셔도 되고 지금 나눠드린 그 교환 거기에도 이렇게 제가 실리게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이제 복음과 나라고 하는 그런 주제, 그 제목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이제 깊이 묵상을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어제는 그 예수님이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제자들, 그 12 제자들을 필두로 하여서 사도 바울, 그 밖에 이제 이 신약 성경의 그 기자들, 신약 성경의 그 저자들을 모두 다 일컬어서 그 사도라고 이제 이렇게 부를 수 있겠는데,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가 된 그 복음, 그것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알아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가 전한 그 복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 같이 읽은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 이제 말씀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보낸 편지인데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형제들아, 나는 이제 사도 바울,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전한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바울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고 누군가로부터 이제 받고 그것을 또한 전해주고, 그게 전도죠. 도를 전한다. 그게 전도인데, 누군가로부터 전해받고 전해주고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복음은 전파가 되는데, 이 복음을 너희들이 받았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은 서 있다. 그걸 이제 굳게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이 복음,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면,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의 말씀은 이제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능력? 구원의 능력. 죄인들을 의인되게 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그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믿으면, 그러면서 그 3절부터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
즉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3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것을 그 A, B, C, D 그 네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으셨다. 3절 뒷부분에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무덤에 완전히 이제 갇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그 네 가지 내용이 그 복음의 내용으로 이제 3절부터 쭉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네 가지로 나오지만은 그 내용을 조금 잘 생각을 해보면 그 A, B, C, D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B라고 하는 거는 A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죽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를 그 확증을 단단히 그냥 견고하게 다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거는 A라고 하는 거를 뒷받침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D라고 하는 거는 이제 C를 뒷받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뒷받침을 이제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복음의 내용은 크게는 A하고 C 그 두 가지로 간추려집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 내용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파가 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복음 이야기의 그 핵심입니다. 복음 이야기의 핵심이고, 그리고 그 3절 말씀과 4절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죽임 당하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그냥 그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오랫동안 사실은 예언이 되었었던 바이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바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지금 C번에 살아났다라고, 그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살아났다라고 이제 그런 동사를 이제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원어를 보면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여러분 영어나 뭐 이런 거 하실 때 수동태 좀 배우셨죠? 딴 사람이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행동을 당하는 것이고, 일으켜졌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하면은 일으켜졌다. 예수님, 누워있는 예수님을 누군가가 일으켜졌다. 누가 일으켰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에둘러서 표현을 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당하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건인데, 굳이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그럼 더 핵심이냐라고 한다면은 그 첫 번째 것이, 즉 그리스도의 그 죽음, 이것이 더 핵심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그 3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 죄를 위한, 즉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그 해결을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그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사건, 예수님이 그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그냥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누가 죽었나 보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건이다, 특별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그 보증을 해주시는 것, 인치시는 것, 공인해 주는 것이 바로 그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 부활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부활은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생명이 없는 데에서 생명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 죽임당한 예수를 다시 이제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장. 지금 저 사람의 죽음,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의 죽음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다시 보겠지만은 저거는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고 개죽음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그 플랜 가운데서, 특별한 그 계획 가운데서, 그 프로세스가 하나씩 진행이 되는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그 절차였다는 것을, 그러니까 저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좋은 일이었다는 것을 보장을 해주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부활입니다. 예수가 죄인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의인으로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려준다. 이것이 이제 그 부활 사건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요약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냥 단순히 덧줄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 혹은 십자가 말씀이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덧줄여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이제 여러 곳을 보면 성경마다 조금씩 포인트는 달라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좀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임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강조하는데, 반면에 그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죽음 이후를 더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엠마오 가는 제자들도 만나시고 다른 여러 제자들한테도 만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계속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같은 것,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이제 그쪽을 더 이제 그 부활을 더 강조하는 그런 이제 성경입니다. 성경마다 조금씩 포인트는 다른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금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갈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시다라고 그 죽음 이후에 부활과 승천을 더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독특한 것은 그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라는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나오는데, 높이 들린다고 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린다는 거,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죽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역설적으로 높이 들리는 것, 영광, 그 죽음이 바로 또 영광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독특한 해석을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하고 있어요. 그 죽음하고 영광 받으시니, 부활이 사실은 가장 영광 받는 건데 죽음하고 부활을 아주 이렇게 좀 하나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아무튼 성경마다 조금씩 포인트는 다른데,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나 이런 데에서는 죽음을 이제 더 많이 이제 강조를 한다라는 그 정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인데 우리 형제자매들 다 아실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가지고 외적들을 다 이제 무찌르고 그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근데 그렇게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어서 이제 평안하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거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자기는 이렇게 평안하게 왕궁에 머무는데 하나님의 그 교회는,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까지도 장막이 있다.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을 내가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의 그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단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행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그 뜻이 선하다라는 것을 알고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는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렇게 가서 얘기하라 라고 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다들 아시죠?
짓지 말아라. 너 다윗, 너의 마음은 알겠는데 내가 너 말고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너 말고 너의 씨, 내 몸에서 나오는 자손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것이 이제 흔히 나단의 신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씨, 너의 자손을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집을, 성전을 그가 건축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은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제 이 말씀을 그냥 이제 직접적으로 보면은, 다윗, 너가 건축하지 말고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왕국을 견고하게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 약속은 이제 성취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알지만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도 나중에 이제 파괴가 되고, 그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도 아수르와, 그러니까 분열이 되어가지고 아수르와 바빌론으로 이제 멸망당해서 끌려가고 하는, 이제 그 나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흘러갔지만, 그 사람들은 요 말씀을, 이제 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된 너의 씨, 너의 그 자손, 다윗의 자손, 이것이 솔로몬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그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으로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은 이 땅을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줄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 소망으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사실은 되새기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여기저기서 사실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 은근히 내가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다, 내가 바로 그 약속된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사실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적을 베풀면서 혹은 논쟁을 하면서 은근슬쩍 예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예수가 자신이 다윗의 씨, 즉 메시아로서 새 성전을 건축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지금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은 이건 다 헐어버려라. 이것 말고 새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고맙습니다. 새 성전을 3일 만에 내가 지을 것이다 등등등,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할 때 사람들은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지금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는 저 예수가 지금 자기를 바로 그 약속된 다윗의 씨라고 주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누구는 그 캐치하냐 하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해를 합니다. 지금 예수가 지금 어마어마한 주장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를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 불러다가 재판을 받게 하죠. 죄목은 뭐냐 하면은 성전 훼손, 성전을 더럽혔다. 예수님이 가서 막 성전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고 좀 행패도 부리잖아요. 그래서 성전 훼손,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신성 모독, 이제 이런 죄목을 걸어가지고 예수를 이제 재판에 붙여요. 근데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가 당연히 이제 유죄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산헤드린 공의에서 이제 그렇게 판결을 내렸으면은 어떤 식으로 형벌을 가하냐면은 거짓 선지자로 몰아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야. 돌로 쳐서 이제 죽이는 것이 원래 그 일반적으로 행해져야 될 이제 그런 정상적인 이제 과정인데, 대제사장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식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더 비참하게 죽이고 싶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십자가 처형을 하고 싶었어요. 십자가 처형은 그 로마식 처형 방법입니다. 반역한 사람들한테 하는 그 십자가 처형. 그래가지고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이제 예수를 보내죠. 그래서 예수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해서 반란죄로 그 로마법에 의해서 이제 처형을 받게 합니다. 빌라도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빌라도가 예수가 그렇게 처형당할 만한 로마법에 비추어 보면은 그런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방면을 하려고 했지만은 계속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 이제 좀 압박을 가해가지고 십자가 처형으로 이제 예수를 죽게 합니다. 왜 십자가 처형 쪽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적대했던 사람들이 그 몰고 갔냐 하면은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돌로 쳐서 이제 죽이면은 그 정도 가지고 예수의 그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그 정도 가지고 예수에 대한 그 희망을 포기 안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 핍박을 당한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오해에 의해서 그 핍박을 당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예수의 무리들이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더 확실하게 저주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게 했고, 예상대로 예수의 제자들은 뭐 뿔뿔이 흩어졌죠. 얼마까지만 해도 저분이 행하시는 말씀과 저분이 행하시는 그 이적들을 볼 때 진짜 뭔가 대단하다, 막 사람들을 먹이시고 권능의 말씀을 행하시고 하는 걸 보고 뭔가 우리를 정말 구원하실 메시아가 저분이신가 보다라고 기대를 잔뜩 했는데, 예수님의 그 말년의 그 행보가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예수님이 드러내시니까, 그리고 내가 잡혀 죽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메시아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살아가지고 막 다 무찌르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좀 이상하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구원자가 아닌가 보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혼돈스러워하다가 완전히 저주받아 죽은 인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낙인 꽝 하고 이제 찍는 그러한 이제 그 효과를,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효과가 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예수가,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진 그 제자들, 그 상황에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너무나도 이제 큰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거를 믿는 게 굉장히 사실은 이제 어려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거를 믿는 게 너무너무 이제 어려운데, 적어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있어서는 그냥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완전히 죽었던, 그래서 장사 지낸 바까지 되었던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40일 정도를 같이 이제 머물렀어요. 같이. 그것도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러면서
내가 지금 뭐에 홀린 거 아닌가 막 이제 이런 생각도 막 들었겠죠. 그리고 뭐 뒤죽박죽이었을 겁니다.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그 전까지 배워왔었던 구약 성경의 말씀, 그 다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말씀들, 이런 거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도대체 왜 죽었나, 근데 왜 또 나타났나 하면서 이제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어안벙벙하면서 이제 그렇게 아마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사도행전 2장, 보혜사 성령님, 내가 가면은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미리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시면서 비로소, 성령님이 오셔서 사실 일어난 가장 큰 일은 뭐냐 하면은 그 제자들이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이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적들, 이런 게 이제 이해가 이제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살아났다,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이해가 안 되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제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그 모든 그 죽임당하신가 그 모든 것, 그 예수님께서 또한 하신 말씀들 모두가 다 옳다,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승인했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승인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무력해서,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저주를, 예수가 십자가의 그 저주, 십자가 죽음의 저주를 받은 거는 예수가 진짜로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처참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죽음을 맛보셨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면서 회개하여서 들어가라, 회개하여서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하셨는데, 그 들어가는 그 방법으로, 그냥 그 전에는 그냥 들어가야 된다는 것만 알았는데, 그 들어가는 그 열쇠가 바로 예수님의 그 대속, 우리를 대신하는 그 죽으심, 그 죽음을 통해서, 죄 씻음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사람들한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이해가 되면서부터는 그 사도들의 이제 선포가 이제 달라지죠. 사도들의 선포가,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 들어가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라, 하나님을 모셔라 라고 이제 계속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방법으로 바로 그 예수, 죽임당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가 그 열쇠다라는 것으로 이제 선포가 이제 바뀌게 되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제가 여기는 기록하지 않는데, 그 사도행전 2장 제가 잠시 몇 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게 뭐냐 하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도들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라고 막 놀라서 모여들었을 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이제 선포를 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24절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죽임 당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그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죽음에 그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그 예수를 죽는 자리로 내보냈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렸다. 그 다음에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제 베드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너희 그 예수,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너희는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살렸다.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 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다시 살아나심의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죽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이 예수 붙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메시지가, 초점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의 내용,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우리가 같이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혹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예수는 그냥 이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그냥 이름. 우리 뭐 백지원 이름이잖아요. 백지원. 근데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이름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특별한 호칭이에요. 호칭.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이제 그리스 말인데 이거는 이제 그 구약 성경,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의 메시아라는 단어를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번역한 것이 그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그 직역하면은 기름 부음을 이제 받았다. 기름 부음, anointed, 기름 부음 받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뭐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떤 그러할 때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이제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 구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서 그 구원의 일을 하게 하시는 사람, 그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구원을,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던 그 사람. 이 구원자, 이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여러 사람 나와요. 여러 사람. 그리고 이제 왕이나 아니면 뭐 제사장,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기름 부음 받고. 근데 이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 메시아가 이제 구약 성경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이 종말론적인 메시아,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짜로 온 세상을 구원을 할 바로 그 메시아, 종말론적인 단 한 분인 우주적 구원, 온 우주를 구원을 할 바로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이 보내실 그 사람에 대한 그 기대로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온 세상이 기다려왔었던 바로 그 온 인류의 구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은 바로 그 예수께서 온 인류의 구주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 온 세상에 신적인 생명, 즉 하나님께 속한 영생을 세상에 가져다 주는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어떻게 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그 해결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은 바로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을 사실은 이미 다 예표를 하고 있다라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컨대 구약 성경에 그 제사법이 나옵니다. 뭐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속건제, 속죄제, 이것이 이제 5가지 중요한 제사인데, 그 제사를 드려서 그 너의 그 죄를 씻어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구약의 제사법이 모두 다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온 인류의 구원, 그거를 미리 예표하고 있는, 부분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죽었어야만 됐다라는 걸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메시아면은 살아가지고 막 무찌르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왕국을 건설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죽어? 왜 저렇게 예수님 끌려가지? 이제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메시아는 죽어야 되는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이미 제사, 구약 제사 같은 것을 볼 때 이미 그것이 다 예표가 되어 있었구나.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그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을 면케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야 됐는데, 생명을 얻으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써 백성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메시아, 이제 새로운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것이 종말론적인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 사건을 내가 덕 입는 것을 일컬어서 그 믿음이라고 이제 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하셨죠. 그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 사건, 그 구원 사건을 바로 나 자신의 그 주관적인 구원 사건으로 그렇게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그 방도입니다. 마치 누가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고치는 무슨 약이 개발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못 고치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신약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개발이 되었다고 끝인가요? 병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죠. 그걸 먹는 거. 그 먹는 거 같은 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그 약을 먹는 거 같은 것이 믿음. 받아들이는 거, 내 것으로 하는 거. 믿을 때, 즉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어떤 그 효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변화를 겪냐면은 그리스도하고 연합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일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산다. 이것이 이제 세례 같은 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보여지는데,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산다. 그래서 옛 자아, 과거에 나는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그래서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이제 참여한다. 그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믿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구원 4번하고 5번은 그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라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오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현재성과 미래성 사이의 그 조화, 이것을 이제 우리는 그 구원에도 이제 우리는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그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그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이미 깨트려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죽은 자들이 그 부활하고 죄와 죽음이 없는 그러한 신적 생명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복은 예수님의 재림 때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온 우주에서 그 죄와 죽음이 완전히 제거가 되고 하나님의 그 평안과 생명이 충만할 것이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5번, 그러나 이미 이 세상에서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을 한 자는 구원의 그 첫 열매를 이미 이 세상에서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우리 삶의 그 모든 측면에서 그 치유를 이제 가져오는데요. 치유,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과 그 평안을 누리고, 이웃과의 그 관계가 이제 갈등이 해소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소망,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밝아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치유입니다. 이 구원의 그 첫 열매, 요거는 일종의 그 보증금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런 것이 더, 이 샬롬, 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이 더 완전하게 100%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보증해 주는 그 보증금이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믿음이 자란다. 믿음은 이제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란다는 거는 이 경험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경험들을. 지금 이렇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 삶이 더 밝아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등등등 하는 이런 것이 진짜로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씩 하나씩 되는 거를 더 많이 경험을 하면 할수록 더 믿음이 커져요. 더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영역도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더 소망이 커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을 하면 할수록 더 커져요. 그런데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 하나도 바뀌는 거 없네, 달라지는 거 없네, 뭐 그냥 공허한 소리처럼 느껴지네 하면은 믿음이 안 커지죠. 그냥 장래에 있을 무슨 완전한 구원 같은 것도 그냥 뭐 공수표인 것 같이 들리고, 그렇죠? 그것이 공수표인 것처럼 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영역에서 이 구원의 이 작은 열매들을 더 많이 경험을 해야 돼요. 이 경험이 늘어날수록, 예컨대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이 청년부 이 모임이 더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는 그런 것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나중에 천국에서의 기쁨은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더 소망이 더 커지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우리가 더 많이 촉각을 예민하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더 이렇게 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이 경험이 될수록 천국 소망, 미래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집니다. 네, 첫 번째로는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것이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의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둘째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제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 아들 내지는 딸, 그 자녀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상속받는다. 다 받는다에 다 받는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풍요로운 것을 다 위임받아 행사하는 분이라고 이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제가 2번에 3번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 같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인간이 하나님 같이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전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열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온갖 욕망,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 이거는 뭐 아주 옛날부터, 예컨대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은 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아주 그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그 작년인가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이제 책을 이제 내었습니다. 호모 데우스. 그 사람이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그 예측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아무튼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는 호모 데우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제 있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1세기 뭐 4차 산업혁명, 뭐 미래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 유한성에 이제 갇혀 있다는 것이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요즘 뭐 과학자들이라는 것은 뭐 빅데이터니 뭐 인공지능 개발이니 포스트 휴먼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또 만들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서 하나님의 말에 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 안 들어 하고 불순종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오히려 더 마귀의 죄가 종이 되고 더 비참한 것으로 빠지게 말했죠. 아담의 케이스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런데 그렇게 모든 인류가 소망했었던 하나님처럼 되는 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영광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처럼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인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피조물의 그 제한성을 극복을 하고 영생을 얻는, 그 신적인 생명, 영생을 얻는 구원의 그 핵심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내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인간은 도리어 그 인간성조차도,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인간성조차도 상실하였으나, 만일 인간이 자기의 그 피조물성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존을 할 때 인간은 하나님처럼 됩니다. 그 예수님의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내가 이 재산 가지고 내 맘대로 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래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은 사실은 아주 비참한 상황으로 이제 빠지게 되었어요. 아주 처참한 상황, 돼지보다도 못한, 돼지는 먹을 게 있는데 자기는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아주 비참한 상황에 빠졌는데, 그 아들이 그냥 빈손 들고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그냥 빈손 들고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그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벌리죠. 잔치. 그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신의 성품의 참여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삶이에요. 이것이 영생이고, 이 영생은 내가 영생 얻을래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같이 죽으면 우리에게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그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다라는 이제 그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가 주, 마스터, 예수가 선생, 예수가 주다. 예수가 주라고 하는 말, 이제 요게 조금 어려운데요. 예수가 주. 그 그리스어로는 퀴리오스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주다, 퀴리오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이제 말하는데, 주님, 아도나이. 여러분, 근데 이 아도나이, 주님, 이 말은 원래 누구한테 써야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주의 종들, 수많은 주의 선지자들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동급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동급이다, 하나님이다. 여기서 이제 뭐 삼위일체 교리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삼위일체는 굉장히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다룬 것이 적당하지도 않고 그런데, 아무튼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사도들은 자기네들이 보았었던 예수님, 자기네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야. 하나님이다, 바로 하나님이 저분이다. 이건 엄청난 사실은 그 고백이고, 당장 뭐 이단십이 이제 걸릴 수도 이제 있었던 당시로서는. 근데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하고 동급이다라는 거를 이제 이 신약 성경을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우리들은 이거를 고백 안 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뭐 여호와의 증인이니 뭐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그 성경을 이제 들고 다니지만 예수를 이제 격화시키는 수많은 그런 종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은, 예수를 사소한 것으로 만들면 그게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사도들의 그 신앙을 우리는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그 고백을 이제 합니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실은 성경 말씀에서도 좀 구별을 해, 성부하고 성자를 좀 구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시편 110편 1절, 그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이 되는 게 요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여기서 지금 나는 이제 다윗인데, 다윗이 예언자처럼 이제 노래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는 또 다른 분이 이제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등상, 너가 발판으로 밟을, 그러니까 완전한 최후의 승리, 그때가 될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별이 되죠. 그럼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그 옆에 앉았으니까 구별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성부하고 성자를 이제 구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는 두 분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겁니다. 나란히.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란히 앉아 있고,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같이 이제 심판장으로 같이 이제 있고,
같이 하나님하고 동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미 그 말 자체가 이제 그 하나님하고 동급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급. 그래서 이것들을 좀 어떻게 좀 설명하려고 아주 어려운 이제 삼위일체 교리 막 이제 이런 것도 나오는데, 거기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충성된 종,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뭐 구원자,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일꾼 정도가 아니라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동급으로 가장 높으신 자리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 올리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아도나이 퀴리오스,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시인하게 하셨다. 이것을 역시 예수가 바로 주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주권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투신하고 그분께 의존하면서 또한 그분이 주시는 보호와 그 평강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 4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것을 또한 뜻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렇게 살아라라는 말씀은 어제도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랑의 계명입니다. 너의 모든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할 때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그 의무가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마음의 주권을 그분께 드린 사람들의 그 모임이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온 세상에 주님의 그 주권을 이제 실현해가는 그 일꾼입니다. 교회가 먼저 그 예수님의 주권에 의존 순종하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그 평화, 온전케 하는 그 평화가 전파되게 하고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주님이심을 선포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회개하고 이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고 교회는 그 촉구를 해야 됩니다. 모든 영역,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그러한 그 주님이 주권되는, 주님이 그 통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 것이 회복이 되도록, 그런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전파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교회는 그 애써야 합니다. 아무튼 그 조금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근데 뭐 사실은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그 이 복음의 내용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 바로 그 길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 바로 그 길이 되었다. 그 구원자가 되셨다. 그래서 그 초점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었고요. 그 예수님이 구원자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으로 이제 사도들의 그 메시지 초점이 바뀌게 됩니다. 어제하고 오늘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하고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하고 포인트는 조금 다르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의 그 십자가 죽음, 예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풍요로움을 우리도 누리면서 그 신적인 생명, 영생을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서 이제 살아갈 것,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천국 백성으로서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